할렐루야. 한 주간에 편하셨습니까? 지난 목요일이요, 목이 입도 삐뚤어진다는 처서였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가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것 같습니다. 옆 사람 보고 미인대칭으로 인사합니다. 유쾌하게 삽시다. 상쾌하게 삽시다. 통쾌하게 삽시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동료들에게 늘 왕따를 당하는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시리에 빠진 그는 스승을 찾아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또 너무 화가 납니다. 동료들이요, 저를 따돌리는데 아무래도 저는 너무 비천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죽고 싶어요. 조용히 듣고 있던 스승은 벽장 속에서 주먹만한 돌 하나를 꺼내주며 이르기를, 이 돌 가치가 얼마나 될까?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와봐. 돌을 줬어요. 그래서 시장에 나가 채소 장사에게 물었어요. 채소 장사가, 예끼 사람아, 이 돌덩이 지금 뭐야? 갖다 버려. 또 정육점에 갔어요. 정육점 주인은, 이거 보통 돌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돼지고기 2억 원값 쳐주겠어. 또 방앗간에 갔더니, 내가 돌을 좀 볼 줄 아는데 이 돌은 보통 돌이 아니야. 쌀 한 말값 내가 줄게요. 나한테 주세요. 돌아오는 길에 보석 가게에 들렀습니다. 보석상 주인은 무심결에 흘끗 보더니 깜짝 놀라 정밀감정을 하는 거예요.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덜덜덜 떨리면서 하는 소리가, 당신이 받고 싶은 액수가 얼마요? 내가 얼마를 부르든지 다 줄게요. 이 돌의 가격은 매길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이요. 너무 귀한 보석이요. 이 스승이 제자에게 말합니다. 봐라, 이 보석이 네 동료들이 너를 돼지고기 2억 원 값이나 쌀 한 말 값이나 아니면 하찮은 돌덩어리 취급을 해도 신경 쓰지 말아라. 너는 보석 같은 존재다. 너는 귀한 존재다.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의 가치 얼마나 돼요? 제가 볼 때, 제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이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보화 중의 보화가 바로 우리 대한교회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국보 1호가 불타버린 이 남대문이나 보물 1호가 동대문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이 국보 1호고 보물 1호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귀 살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난주에 전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냐면, 지난주 말씀 기억해요? 큰 용사여.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의 지배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웠어요? 몰래 숨어서 밀타작하는 겁쟁이 기드온을 불러요. 그 기드온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오늘 예배에 함께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을 향해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많은 사람들이 나 무시하고 뭐하고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 무시하지 않습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가운데 두려움 떨고 염려 걱정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기드온이 이런 말 들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평범한 농부고 또 미디안 사람들한테 추수 빼앗길까 봐 숨어서 밀타작하는 겁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 큰 용사의 잠재력 DNA가 있음을 보시고서 큰 용사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도요, 큰 용사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큰 용사여. 하나님의 큰 용사 된 사랑하는 대한교회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가슴을 쫙 펴시길 바랍니다. 가슴 쫙 펴시길 바랍니다. 이 노래 중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쫙 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가슴 피고 살자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큰 용사들이 세상 살아갈 때 가슴을 넓게 하고 가슴을 쫙 펴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이 세운 큰 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며 다시 인사합니다. 큰 용사여, 몰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사람에게 생일이 두 가지가 있대요. 생일이 두 가지. 첫 번째 생일은 우리가 태어난 날, 호적에 등록된 날, 그게 첫 번째 생일이고요. 또 하나의 생일은 왜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가를 바로 깨닫는 자기 사명을 깨닫는 시간이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라는 인간이 참된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병들이 많지만 참 고치기 어려운 난치병이 뭐냐면 암이 아니래요. 우울증이래요. 이게 우울증이 얼마나 지독하냐면 여러분 생목숨을 끈 자살하는 대부분이 우울증 환자잖아요. 근데 우울증이 왜 걸리냐면 첫째,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걸린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둘째, 나는 내가 왜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다. 나는 쓸데없는 사람이다라고 정신적인 자살을 하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들이.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를 바로 알고 가야 돼요. 첫째, 내가 누구냐?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둘째, 내가 할 일이 뭐냐? 내 사명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꼭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다. 정말 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갔는데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기드온의 자기 정체성, 네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너는 겁쟁이가 아니야. 너는 그냥 평범한 농부가 아니야. 너는 나의 큰 용사야. 라고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르쳐줘요. 그리고 난 후에 네 사명이 무엇인지, 네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준 그 기드온이 해야 될 일, 사명이 뭐예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하나님의 큰 용사로 세운 기드온에게 시킨 첫 번째 사명이 뭐예요? 당장에 나가서 미디안을 쳐라. 내가 도와줄게. 당장에 나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이럴 거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먼저 기드온 가까운 데에 있는 죄악의 근원인 우상을 제거하라고 미션, 사명, 명령을 주십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의 고통, 고난, 또 미디안이 압제하는 것은 미디안 때문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모든 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상 숭배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섬기는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죄악의 근원인 우상 딴지, 또 우상 다 헐어버려라 라고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 때 어려움 당할 때 있어요. 고난 당할 때 있어요. 지금 그 처지에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때 우리가 항상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께 죄 지은 건 없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또 나는 뭐 별로 없는데 우리 가족 중에 문제가 있고 죄를 지었다면 나한테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회사가 죄 짓고 회사가 잘못되면 내가 어려움 당하잖아요. 이게 우리 가족과 우리 가문과 또 교회 공동체나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그 죄가 있다면 나까지도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지는 그런 재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기드온의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이스라엘 각 가정마다 바알 제단, 아세라상 뭐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고학적으로 기드온이 살던 오브라에서 발굴된 그 바알 제단이 있었는데 바알 제단이 얼마만 하냐면 저 보세요. 우리 강대상만 보십니다. 이 사방이 7m, 8m 정사각형으로, 그리고 바알상이 1.3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상 보면 강대상보다 더 클 것 같아요. 7m, 8m의 돌단에다가 1.3m, 130cm 정도의 강대상 정도 가운데 딱 놓은 거예요. 이렇게 큰 거를 각 가정에다가 놨을 일은 만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그 족속에 그 바알 제단을 기드온 아버지 집에다가 놓은 거예요. 우리가 시골 살 때요, 동네에 마을에 성황당이라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당산나무, 큰 당산나무 하나에다가 뭐 새끼들도 치고 지나가다가 빌기도 하고 돌탑도 쌓고 그러는, 각 가정마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동네마다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아마도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을 때 동네 사람들 다 들고 일어나잖아요. 네가 뭔데? 동네 족속들이 섬겼던 그 바알 제단이 그 집에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기드온의 죄는 자신의 죄가 아니라 자기 아버지의 죄고, 그 집안 가문의 죄고, 그 동네의 죄고, 또 그 족속의 죄였던 것입니다. 그럴 때 재앙과 어려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죄도 회개해야 돼요.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있다면 교회 공동체에 저도 회개해야 돼요. 한국교회 문제가 있다면 한국교회 회개해야죠. 나라 민족 회개해야죠. 바로 서야지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라는 문제는 결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연결되어 있는 사슬과 같은 그런 총체적인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그 바알과 아세라상, 자기네 집 것도 아니고 그 마을 전체, 족속 전체 건데 찍어 없애라는 거 하나님이요. 이거 감당하겠어요? 결코 가벼운 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기드온이 어떻게 했어요? 27절 읽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더라. 그러니까 재단이 크니까 혼자 못하니까 종 10사람 데려다가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도끼로 찍고 다 없앴는데 겁이 나서 낮에 못하고 언제 했어요? 밤에 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낮이든지 밤이든지 그걸 제거해야 돼요. 우리 집안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제거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 찍으라고 했어요. 우리도 찍을 거 찍고 없앨 거 없애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신방 갈 때 보면은 목사가 신방 가는데도 집사님 가정에 진열장에 떡하니 잘 보관해 놓은 거 있어요. 뭐예요? 양주병. 그 뭐 참이슬 뭐 처음처럼 이런 거는 진열장에 안 갖다 놔요. 보란 듯이 딱. 여러분, 양주가 그게 얼마짜리인지 모르고 어디서 선물 받은지 모르고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거 입구멍에다 붓지 말고 수채구멍에다 다 뜯어가지고 쏟아붓고 그 병 다 깨트리고 없애버리기 바랍니다. 아, 이게 얼마짜리인데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 하나 정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큰 용사이기 때문에 결단하고 담대하게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뭐 그냥 또 이렇게 뭐 이불 좀 들러보고 또 문단 이렇게 뭐 서랍 좀 열어보면은 나오는 거 있어요. 뭐예요? 화투. 화투 하나 다 가지고 그것도 가위로 잘라버려야 돼요. 아유, 화투 안 할게요. 그런 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잘라버리고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쉽지 않아요. 큰 용사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아직도 조상신에게 제사합니까? 신앙의 단호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이번만 절하고요. 저는 절 안 해요. 뭐 그냥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 욕을 먹어도 손가락질 당해도 담대하게 해야 돼요. 저희 집안에서 저희 할머니가 저 윤씨 가문에서 전체 파평윤씨는 아니고 제가 파평윤씨 영양군파 36대 손인데 32대 33대 할머니가 34대쯤 됩니까? 그 이제 33대 32대 그때 한참 전에 그때부터 처음 예수를 믿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지금부터 한 60여 년 전 6.25 전쟁 막 끝나고 막 그때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할머니가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식으로 장례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도 뭐 문제가 되면 문제되지만 큰 문제는 아니지만 60여 년 전에 아무도 예수 안 믿는데 집안 어른들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갓 쓰고 도포 입던 어른들이 계셨어요. 60년대는 다 그런 막 유교 집안 제사 막 이러는데 팔령제인가요? 팔령제 중에 밑에서 두 번째 되는 새카만 며느리가 교회식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포. 어른들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장례식 참석하지 않겠다. 이 배은망덕 막 욕을 해요. 그때 집안 어른들이 저희 아버지한테 그러면은 네가 장남이니까 네가 결정해. 네 뜻에 따를게. 그래야 갑자기 저희 아버지한테 주목이 된 거예요. 할머니도 저희 아버지 입만 쳐다보고 집안 어른들도 저희 아버지 입만 쳐다보고 동네 사람들 다 우리 아버지 입만 쳐다본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버지 얼마나 난처했겠어요. 결단해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저희 아버지 장례식은 교회식으로 하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뭘까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때 예수 안 믿었을 때래요.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 또 막 동네 사람들은 그럼 그렇지 막 좋아하는데 할머니가 부르르 떨고 창백해지면서 쓰러져서 죽어버렸대요. 정말 할머니가 숨이 끊어져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큰 방에 할아버지 송장, 작은 방에 할머니 송장, 할아버지 할머니 송장을 같이 장례를 치르게 된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났죠. 사람들 난리가 나고 울고 불고 어머니 일어나세요. 어머니 뜻대로 하겠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서 어머니 살아 일어나십시오. 그러자 죽은 할머니가 벌떡 언제 죽었냐는 듯이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도 부활이 있었어요. 아 진짜 죽었대. 진짜 죽었대. 그래서 아버님이 어머니 뜻대로 저희 아버님 장례식 교회식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집안 어른들 할아버지 할머니 작은 집 큰 집 조카들까지 벌떡 일어나서 가버리고 동네 사람들 다 욕하고 가버리고 덩그러니 남은 거예요. 저희 이 만석동 제가 태어난 만석동 고향이 저희 할머니만 그때 예수 믿었대요. 다. 그래서 저희 집안이 동네에서 왕따가 됐어요. 예수 믿고 미쳤다 소리 듣게 된 거예요. 하지만 저희 할머니는 집안에서 왕따 당해도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믿음 지키겠다 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나간 거예요. 저희 집안이 매년 6월 6일 날 만나네. 작년 6월 6일 날 2011년 6월 6일 날 저희 집안 문중이 모였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교회 40주년 체육대회를 했기 때문에 제가 못 내려갔는데 작년에 고향 선산에서 한 80여 명이 문중이 모였어요. 시제 같은 그런 모임이에요. 그래서 선산에 딱 모였는데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했어요. 그 펄떡 교회식으로 펄떡 뛰고 다 가셨던 그분들 누워 계시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요.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고 설교하고 특송하고 축도하고. 그 1회 설교를 누가 한지 아십니까? 제가 했습니다. 저희 문중의 큰 형님은 78세, 8순 가까이 되시고 저는 밑에서 뭐 꼬랍입니다. 저에게 설교하라고 해서 시제 같은 그런 모임을 예배로 드렸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땅에서 시제 대신에 예배 드리는데 봤어요? 나보라고 그러세요. 파평연시입니다. 여러분 집안도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문도 믿음으로 바라서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에 끊어야 될 것, 죄악의 고리, 우상 끊어내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용사인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주를 위해서 더 큰 일, 대단한 일,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뭐 남들이 알아주는 일 그걸 하려고 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앞에 있는 우상을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우상, 죄악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이 떠나고 우리가 재앙 가운데 축복받지 못하고 저주 가운데 그런 불행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도에 가면 힌두교도들이 4억 4천만 명이래요. 힌두교도들은 동물을 신성시 여기고 자기들의 신이라고 믿어요. 대표적인 건 소잖아요, 소. 그래서 인도의 뭐 큰 도시 같은데 소가요 시내에 7,500만 마리가 산대요. 서울시에 여러분 7,500만 마리 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소 지나가면 다 비켜주고 다 기다려주고 오히려 빌고. 왜요? 신이니까. 원숭이 쥐가 농작물을 해쳐도 도망가기도 안 한대요. 왜요? 그들이 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 크고 작은 신이 3억 3천만 개나 된대요. 평균 한 가정에 8개 이상의 신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것을 보고 에이 무식해서 미개하니까 그렇지 라고 우리가 그러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개업할 때 무슨 일 시작할 때 고사상에다가 돼지 머리 딱 갖다 놓고 그것도 웃는 돼지가 또 좋다고 해가지고 웃는 돼지 5,000원 주고 더 비싼 거 사다 놓고. 왜요? 돼지가 복주니까. 그거 저라는 거예요. IT 강국 대한민국 땅에 무속인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무당 점쟁이 역술인이 50만 명 60만 명을 육박해요. 우리 목사들보다 10배나 더 많아요. 그럼 60만 명 50만 명이 어떻게 먹고 사느냐? 천만에요. 그들이 1년에 버는 수입이 1년에 연간 2조 원 3조 원이 넘는 거예요. 잘 나가는 점쟁이 하나는 한 달에 3억 2천만 원 이상 번대요. 근데 그들을 누가 찾아가느냐? 당연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서 점 보고 부적 사고 구수하겠지요. 하지만 무속인들이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자기 손님들의 주고객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손님들 중에 30%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교회를 폄하하려고 이런 소리를 하겠지 했는데
기독교 단체에서 조사한 결과를 봤더니 수도권 내 서울 근교 내에 기독교인 중에 28%가 점술에 관심이 있고 해본 적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것도 대학교 이상의 고학력자들이 그렇게 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예요. 무당, 점쟁이, 역술인, 또 그들에게 찾아가서 내 인생 귀신에게 맡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에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할렐루야.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로부터 자손까지 3대 4대까지 저주가 있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무당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호기심 갖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랬다고 우리가 잘못하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상을 깨뜨리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죄악의 근원을 여러분 청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이요? 우상은 뭐 그냥 부처님 뭐 돌상이나 뭐 어떤 보이는 거 형상을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상이라는 것은 안 보이는 것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더 앞서게 여긴다면 그것이 우상이고 가짜 신처럼 내가 여기는 거예요. 가장 흉악한 우상이 뭐냐면 가짜 신이 뭐냐면 돈이에요. 돈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세요? 돈 좋아하시죠? 돈 사랑하십니까? 맘몬 돈이요? 나는 믿는다. I believe라는 뜻이에요. 나는 돈을 믿는다. 돈 있으면 든든한 거예요. 예배 빠져도 그냥 괜찮아. 돈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래 돈 떨어지면 힘 빠지고 돈 있으면 든든하고 통장을 묵상하고 돈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좋아하시죠? 안 좋아해요?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죠? 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그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성공하십시오. 그러나 성공을 위해서 장사를 위해서 주일날 예배 빼먹고 바쁘다고 봉사 안 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그 일을 먼저 앞서면서 한다면 그것도 우상입니다. 등산 좋아하십니까? 운동해야죠. 주일 예배 빼먹고 새벽에 매일마다 등산 가면서 새벽 예배는 안 나오고 그것도 우상입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잠실체육관 야구 경기장을 지나 와 소리가 막 3만 명 와 운동 주차할 데가 없어요. 꽉 찼어요. 스포츠 여러분 취미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좀 전에 제가 힌두교인들 각 가정에 8가지 우상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8가지가 뭐예요? 18가지, 80가지, 5만 가지가 있는 우상이 많아요. 나, 자존심, 내 건강, 내 자녀, 성공, 명예, 권력, 돈, 내 취미, 하다못해 스마트폰 손 놔요. 좋은 거.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가증히 여기십니다. 그것을 깨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 32절 읽습니다.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기드온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여룻바알. 여룻이라는 뜻은 싸우다는 뜻이에요. 바알. 여룻바알은 바알과 싸운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여룻바알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내 인생의 우상, 내 마음속의 우상,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우상들, 그것들과 싸우는 여룻바알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죄악과 싸우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여룻바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싸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요. 우상과 싸우고 죄악과 싸우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것 그것 싸워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여룻바알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큰 용사여, 이제는 우리 속에 서 있는 강한 그 우상, 그 가짜 신들과 싸워 이기는 여룻바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악과 싸우는 여룻바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승리하고 축복받는 기도원과 같은 그런 큰 용사된 여룻바알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룻바알 이곳에 다 모였습니다. 하나님 여룻바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바알과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우상과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을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나의 미션이고 나의 사명임을 알고서 하나님 원하시는 기쁘게 살아가서 하나님 주신 축복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